오늘은 시편 60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무엇에 더 집중해야 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편의 말씀은 여러분 시편 60편 말씀이지만 사무엘하 8장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사무엘하 8장 말씀에 보면 두 개의 전쟁이 나오고 있는데, 여러분 북쪽에서는 다윗이 아람 군대와 맞서 전쟁을 하고 있고, 남쪽에서는 다윗의 군대 장관이었던 요압이 이제 에돔과 전쟁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한 나라가 두 개의 전쟁을 치르고 있다는 것, 여러분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더군다나 이 두 나라가 그리 쉬운 나라가 아니었다라는 것이, 여러분 두 나라 자체가 다 큰 대국이었습니다. 다윗이 싸우고 있는 이 아람 나라는 엄청나게 큰 나라예요. 지금으로 치면은 시리아 정도 될 것 같아요. 시리아, 아수르,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이 나라는 이스라엘보다도 국력이 더 뛰어난 그런 나라였어요. 뿐만 아니라 땅덩어리도 훨씬 더 컸고 군사력도 월등했던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이 힘든 전쟁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얼마나 어려움을 많이 겪었겠습니까? 그렇다고 여러분 에돔도 얕잡아 볼 그런 상대가 아니었어요. 다윗의 군대 장관이었던 요압이 이제 다윗을 대신해서 에돔과 전쟁을 하고 있는데, 이 에돔은 여러분 지형이 얼마나 험악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 에돔에 페트라라는 곳이 있어요. 페트라가 뭘까요? 베드로의 이름의 뜻이 뭐예요? 반석이라는 뜻 아니에요. 돌멩이, 돌반석 이런 뜻이잖아요. 여러분 이 에돔은 여러분 돌로 되어 있는 그런 나라들이란 말이에요. 지금도 이렇게 가면은 성지로 페트라라는 그런 곳에 이렇게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약시대 때 유대 백성들이 여러분 로마와 결사항전을 했었던 그런 곳, 최후의 보로가 되었던 곳이 바로 이 페트라였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이 지형이 얼마나 힘들었던 그런 곳인지 모릅니다. 까다로운 그런 곳이어서 두 개의 전쟁 다 굉장히 힘든 전쟁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두 전쟁 굉장히 까다로운 전쟁인데, 다윗이 북쪽과 남쪽으로 이 두 개의 전선을 형성해서 전쟁을 수행하고 있어요. 여러분 결과적으로 놓고 보면은 이 두 개의 전쟁 다 이겼을까요? 졌을까요? 어떻게 하셨어요? 목소리만 들어도 알겠죠? 예, 이겼어요. 여러분 결과적으로 놓고 보면.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시면 다윗이 이 전쟁을 치르면서 엄청난 어려움을 지금 겪고 있는 거예요. 결과적으로만 놓고 보면은 이미 이긴 전쟁이에요. 이겼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시편을 짓고 있을 때에는 굉장히 전세가 수세에 몰려있는 그런 때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1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이 혹시 우리를 흩어버린 것 아닌가,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전쟁을 수행하고 있는데 우리가 굉장히 지금 열세다,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2절 말씀에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실제로 여러분 지진이 일어난 것이 아닌데 땅이 진동하여 갈라지게 되었도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마음으로 이 지경이 될 때까지 이스라엘이 지금 굉장히 이렇게 좀 몰리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3절 말씀에서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주의 백성이 포도주 먹은 것처럼 비틀거리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은 전쟁을 치르면서 지금 굉장히 어려움에 처해 있는 것입니다. 이러다가 전쟁에서 지는 것은 아닐까? 이러다가 나라가 망하는 것은 아닐까? 여러분 이런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아까 전에 이 두 전쟁 다 이겼다고 그랬습니까? 졌다고 그랬습니까? 이겼다고 그랬어요. 이스라엘이 최종 승리를 냈단 말이에요. 최종적으로 승리했는데 과정에서 힘들 수 있잖아요. 최종적으로 이겼는데 여러분 그 과정이 어려울 수 있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그 어려운 과정이 실패입니까? 그 힘든 과정이 여러분 절망하고 실패하고 실망하고 그럴 일입니까?
그런 게 아니죠. 이긴 그 눈으로 시각을 놓고 보면 여러분 그 어려움과 그 힘듦은 오히려 가치 있는 하나의 과정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이기게 하시고 승리케 하실 때에는 가끔 가다가 과정을 좀 어렵게 하고 최종적으로 승리하게 하실 때가 종종 있습니다. 아니, 종종 있는 게 아니라 굉장히 자주 빈번하게 과정을 어렵게 하고 나중에 승리케 하실 때가 여러분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과정은 어렵게, 승리는 확실히. 예,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하시는 방식이죠. 왜 그러겠습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의 방법을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 종종 나타나는 현상만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로 이끌어 가시는지에 대해서 관심이 통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디로 인도해 가시는지 이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면 과정에서 오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 우리가 분명히 그것들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가 어떤 물건을 든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강대상을 제가 혼자서 이렇게 들어가지고 저 밑으로 옮긴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 먼저 처음에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냥 무턱대고 여기서 확 밀어버리면 됩니까? 그러면 큰일 나죠. 깨져버리는 거잖아요. 자, 여기에서 저기 가는데 강대상을 처음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들어 올려야 되잖아요. 방향은 저쪽인데 왜 들어 올립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방향은 저긴데 왜 들어 올려요? 강대상 입장에서 보면 여러분 이상하죠. 자기가 가고 싶은 데는 저긴데 하나님께서 이 강대상을 위로 들어 올린단 말이에요.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그렇게 해야 안전하니까, 그렇게 해야 다치지 않으니까. 그런데 강대상은 왜 자기를 들어 올리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힘의 방향만 놓고 보면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 수가 없죠. 내 생각대로, 내 기준대로 판단해 보면 하나님께서 왜 이것을 들어 올리시는지를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그 확신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들어 올려도 괜찮은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뒤로 이렇게 물리셔도 괜찮은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러분 어떻게 해서든지 저쪽으로 가게 하실 테니까, 좋은 길로 가게 하실 테니까, 선한 길로 가게 하실 테니까, 복된 길로 가게 하실 테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믿고 여러분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나타나는 힘의 방향만 보는 자들이 아니라 자신이 어디로 가는지를 볼 수 있는 사람, 여러분 그 사람이 참된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여러분 우리가 확신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전쟁을 치르고 있는 다윗은 지금 이스라엘이 수세에 몰려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지고 있다, 우리가 지금 패하고 있다, 우리가 이렇게 나가면 안 되겠다, 이렇게 나가면 전쟁에서 패하겠다는 뭐가 있어요? 지금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나타나는 현상만 보니까, 힘의 방향만 보니까, 지금 일어나는 일들만 보니까 걱정이 들고 염려가 들고 두려워지고 막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의 하루 가운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저는 잘 모르지만 걱정되는 일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염려되는 그런 일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것만 보면 여러분 마음속에 두려움이 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다윗이 하나님의 인도와 하나님의 이끄심을 볼 수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은 비록 지고 있지만, 지금은 비록 수세에 몰려 있지만, 여러분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승리로 이끌어 주신다는 확신을 가진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확신이 있으니까 두려움과 불안함과 걱정과 염려를 다 내려놓을 수가 있는 것이죠. 제가 그랬잖아요. 7층에 있는 그 센터장님에게 수요일 날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 가지 적응 장애나 언어 장애나 여러분 여러 가지 뭐 어떤 장애, 뭐 지능 장애, 여러 가지 장애가 있는 그런 아이들 제가 물어봤잖아요. 고칠 수 있습니까? 훈련을 받고 치료를 하고 그러면 고칠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뭐라고 그랬어요? 예, 고칠 수 있습니다. 거의 고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고칠 수 있다라는 그 최종적인 그 선언을 우리가 갖고 있기 때문에 과정에서 오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 우리가 감당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고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얼마나 마음이 시원하든지, 그러면 여러분 그 과정에서 오는 여러 가지 힘듦을 우리가 이겨낼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살다가 뭔가가 잘 안 돼서 실패한 것 같고 내 생각대로 잘 안 되는 것 같아서 실망이 되고 그럴 때가 있는데, 그때 여러분 내 생각에 속지 마세요. 내 생각에는, 내 판단에는, 내 기분에는, 뭐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그 내 생각, 내 감정에 속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좋아하는 시편 1편 말씀에, 시편 1편 1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 참 복된 말씀이니까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아멘. 여러분, 악인의 꾀라는 것은 뭘 말하는 거예요? 불신자같이 생각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불신자처럼 생각하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 대세를 따르지 않는 사람이 뭐 있는 사람이라고요? 복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예수 없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방향대로 다 같이 몰려가는 그런 사람,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것이죠. 대세대로 살아가지 아니하고 불신자처럼 생각하지 않는 사람, 여러분 이 사람이 복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어떤 사람이 복된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죄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는 사람, 서지 않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 사람. 여러분, 이것은 뭘 말하는 거냐면 우리가 어느 편에 서 있느냐, 이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서 있느냐, 아니면 하나님 앞에 서 있느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은혜 안에 거하느냐, 아니면 은혜 밖에 거하느냐, 이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람이 말씀으로 살아가느냐, 아니면 상식과 세상의 합리와 세상의 어떤 방식과 이런 것들로 살아가느냐,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면서 그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이 복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여러분 앉지 않는 사람이 복된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것은 뭘 말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함께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울리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망할 사람하고 같이 배를 타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대세가 아닌 말씀이 이끄는 대로, 상식과 합리가 아니라 은혜와 거룩이 있는 곳으로, 어리석은 자와 함께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과 함께하는 자가 여러분 바로 복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나 자신을 가만히 내버려 두면, 나 자신을 여러분 긴장하지 아니하고 넋놓고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면 여러분 그 자리에 그대로 있습니까? 아니면 시류에 떠내려갑니까? 시류, 세상의 흐름에 떠내려갑니까? 가만히 여러분 넋놓고 있다 보면 세상의 흐름대로 그냥 떠내려가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대세에 따라 떠내려가는 것이죠.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은혜 안에 거해야 되는데 긴장하지 아니하고 가만히 있으면 은혜는 안 보이고 세상에서 들려오는 감언 이설이 귀에 달게 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여러분, 만나면 안 되는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그 사람들과 함께 그 사람들이 가는 그 길로 쫓아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주인님은 누구이십니까? 우리의 주인님은 누구이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구원자는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주인님이 되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 생명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여러분, 나도 모르게 살면 안 돼요. 내 마음 가는 대로 살면 안 된다고요. 그리스도인들은 마음 가는 대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말씀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마음 가는 대로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절대로 마음 가는 대로 살면 안 되는 거예요.
마음 가는 대로 살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곳으로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나에 대해서는 관심을 좀 덜 갖는 게 좋아요. 내 감정, 내 기분, 내 어떤 생각, 여러분 이런 것들 좀 우리가 생각을 조금 덜 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감정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한다면 내 감정보다 하나님에게도 감정이 있어요. 희노애락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금 좋아하실까? 하나님께서 지금 슬퍼하실까? 하나님께서 지금 기뻐하실까? 여러분 여기에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죠. 내 마음, 내 기분, 내 마음에 끌려다니는 사람들은 여러분 절대로 마귀가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아요. 자기 감정에 여러분 늘 집중해 있는 그런 사람들은 마귀가 절대로 가만히 있지 못해요. 왜 그렇습니까? 요한복음 13장 2절 말씀에 보니까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에 이미 예수를 팔 생각을 넣었더라 그랬어요. 넣었더라. 그 마음에 예수님을 팔 생각을 넣었더라 그랬어요. 넣으니까 여러분 그때부터는 오토매틱으로, 자동으로 가룟 유다가 알아서 예수님을 팔잖아요. 가룟 유다가 자기 자신에게 집중을 하니까 예수님 따라다니는 자기 자신의 신세가 좀 딱해 보이는 거예요. 집도 절도 없이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는 그 예수님 따라다니다가 신세를 완전히 망칠 것 같은 거예요. 예수님 따라다니다가 자기 신세가 좀 처량해 보이고,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지? 지금 여기 이게 맞는 것인가? 예수님을 계속 따라다녀야 하는 것인가? 이런 생각을 계속 하니까 마귀가 가만히 안 놔두죠. 여러분 그 마음에 예수 팔 생각을 넣어주니 여러분 그때부터는 가룟 유다가 자기가 알아서 마귀가 해야 할 일을 자기가 알아서 하는 거예요. 다윗도 한번 보세요. 정황이 별로 좋지 아니하고 자꾸만 수세에 몰리게 되니까 자기 연민에 빠지잖아요. 제가 늘 뭐라고 그랬습니까? 자기 연민에 빠지는 것을 조심하라고 그랬죠. 예, 자기 자신을 불쌍히 여기면 그때부터는 여러분 자기 연민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자기 생각에 다윗이 하나님이 나를 버렸나? 하나님이 지금 화나셨나?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기 느낌에 땅이 막 진동하는 것 같고 땅이 막 갈라지는 것 같고 자기 판단에 이러다가 술주정뱅이 비틀거리듯이 이대로 가다 보면 넘어질 것 같고 망할 것 같고, 여러분 실제는 그러지 않은데 자기 느낌, 자기 생각, 자기 기분이 앞서니까 마귀가 그 마음에 이미 망했다라는 생각을 넣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말씀이 들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바른 판단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성령으로 충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바른 인도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은혜로 충만해야 여러분 미래에 대한 소망이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4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무엇을 주셨다고 그랬어요? 깃발을 주셨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성경에 깃발이 나온다. 무슨 뜻이에요? 여호와 니시, 깃발, 승리의 깃발을 들었다는 것 아닙니까? 승리의 깃발. 하나님의 승리를 확신하는 사람에게는 여러분 아무리 치열한 전장에 있어도 두려워요? 두렵지 않아요? 이미 이겼다라는 그런 확신이 있는데 왜 두렵겠습니까? 아무리 치열한 전장, 아무리 대적이 많다 할지라도 우리는 쫄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이미 하나님이 승리하신 것을 우리가 잘 아는데 지금의 잠깐의 실패와 패배가 끝이 아니라 승리로 가는 하나의 과정이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혹시 흔들리는 감정이 있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럴 때 마음에 기도를 넣어 하나님 하시는 일을 보여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하시는 일들을 보면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담대함이 생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기도하지 않으면 그것은 볼 수가 없다라고 그랬습니다. 기도하지 않는데 어떻게 담대함이 생깁니까? 기도하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 일하시는 것이 보일 수가 있겠습니까? 기도해야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이고 은혜가 보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말씀을 계속해서 넣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가 명확해지는 거예요. 그 일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무엇을 넣으면? 말씀을 넣으면. 말씀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을 가르쳐 준다며요. 말씀을 우리가 많이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면 내가 오늘 뭘 해야 되는지가 확실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설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배웁니까? 내가 뭘 해야 되는 거예요? 두렵고 떨리는 그런 마음이 있는 분들은 내가 하나님의 그 승리를 확신하면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여달라고 기도하는 것. 여러분, 그러니까 말씀을 들을 때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가 명확해지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 예배를 넣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깨달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신다고요? 깃발을 주신다는 거예요. 무슨 깃발? 승리의 깃발을 주신다는 거예요. 승리한 사람만이 여러분 그 부대 깃발을 흔들 수가 있는 거 아닙니까? 깃발을 흔든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승리한다는 뜻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면 그 깃발 들고 전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막 내 뒤를 따라서 전군 천사가 빵빠레를 울려가면서 함께 찬송을 불러가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우리의 승리를 축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찬송하며 우리 결국은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고 잘했다 칭찬받는 주님의 군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